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45장입니다. 구약성경 1122페이지 예레미야 44장, 45장.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는 것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45장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은 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거하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살고 우리도 살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우리가 42장 43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시드기야 왕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독립전쟁을 이제 벌인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적군이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항복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은 마땅히 그 대적과 맞서 싸워서 나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마땅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하게 그러지 말아라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대적하지 말고 포로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구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했죠. 대적해갖고 다 죽었습니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갖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 칼로 자기의 아들들을 쳐서 죽이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참 옛날 잔인하죠. 어떻게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도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눈이 뽑혀서 장님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많은 사람이 또 살아남은 자 중에서는 끌려갔고 그 중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지난번에. 근데 그래서 총독을 세웠는데 이 다른 사람이 또 총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아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말과 다른 말을 했죠. 자기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머물러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이렇게 막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 이런 일은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럼 제가 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여기 있어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서울에 머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무르겠습니까? 저 북한 사람들 다 죽었고 뭐 저쪽 포천에서 점점 뭐 예를 들어서 일산 이쪽으로 쭉 파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포천도 다 죽었고 뭐 파주도 다 죽었고 이제 서울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도 다 죽는다라는 게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여기 있어갖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 서울에 남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하고 서울에 남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소리치지 않겠어요? 봐라고 다 전방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여기 지금 남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서울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피난 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예를 들어서 거기는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아주 강대한 나라고 바벨론도 공격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 그쪽으로 피난하면 얼마나 이제 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뭐 여러 도시들이죠.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지방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다행이다. 여기 오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피난 갔으면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미국은 안전해요. 전쟁이 뭐 총알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못하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이제 먹고 그 여러 지방에서 있는데 그 여러 지방에서 이제 편안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애굽에 갔으니 애굽에서 뭐 잘 살아라. 애굽에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이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 임했습니까? 살려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이제 살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44장의 이 말씀들이 너희들은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이 4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살폈어요. 바벨론 왕이 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것은 불을 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에 남으면 정말 죽을 수 있으니까 전쟁이 없는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것이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형편 사정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현실 상황은 아닌데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기들의 현실 상황을 잘 파악을 했죠.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게 살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지 말라 그랬으면 내려가지 말고 머물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현실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처럼 저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나의 형편 사정 그러한 이 주변 상황들을 잘 살피어서 그 형편 사정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건축을 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내가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 형편 사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할 형편 사정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100억을 하겠다. 마음은 감사하고 기쁘고 대단한 거죠. 교회에 어쨌든 교회 예배당을 잘 건축해서 거기서 잘 예배 드리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10억 원을 100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내야 되겠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있을 수가 못합니다. 100만 원을 낼 형편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10억 원을 100억 원을 헌금을 내겠어요? 그럼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 1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헌금을 책정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현실 상황을 잘 살피되 현실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되 성경 말씀을 어기는 방향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성경 말씀을 지키는 일이 길이 되고 지키는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상황을 봐서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어기면 하면 안 돼요. 근데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의 형편 사정, 우리 가정의 형편 사정, 우리 교회의 형편 사정, 이 나라의 형편 사정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형편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형편 사정을 따라서 행동하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서 가게 되면 삽니다. 예. 형편 사정은 죽을 것 같은데도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요. 근데 형편 사정은 살 것 같은데 성경을 어기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성경을 어기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 사정을 따라 살아가요.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죽을 형편 사정이지만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남았으면 살았죠. 근데 애굽으로 가면 살 형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십니까? 애굽에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 애굽의 여러 도시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 서울에도 살고 인천에도 살고 저 전라도에도 가고 저 뭐 경상도에도 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들은 못 찾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 흩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찾겠냐? 우리는 안전하다. 이젠 정말 살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 죽는다. 왜 죽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아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살 것 같은데 죽어요. 아주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는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민수기 25장에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은 산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3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그러한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66권이죠. 근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말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천만 군대가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도 11년 동안 듣지를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 바벨론이 침략할 텐데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근데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3번에 걸쳐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려가지 말라. 근데도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가 죽는 것을 봤어요. 자기의 부모님이 죽는 것을 봤어요. 자기 친구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살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겨.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성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은혜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고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겨. 그러면서도 살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고 강팍한 거예요. 이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으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근데도 잊어버리고, 근데도 몰라서 어기고, 알면서도 어기고.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런 자들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더욱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2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다 압니다.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들 똑같은 죄를 짓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 2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봤어요, 그들이.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유다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황무지가 됐냐?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 아직까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것.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냐? 왜 멸망됐냐? 너희들 그거 보지 않았냐? 왜 그러냐?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나를 섬기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한 거다. 너희들 지금 뭐 했냐?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을 보고도 너희들 똑같은 죄를 졌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피난처로 가면 안전합니다. 피난을 가면 안전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피난을 가면 이 땅의 전쟁은 피난을 가면 안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을 피해서는 멀리 미국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못 쫓아오겠죠. 그 아프리카 어디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면 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어디로 갈 수 없어요. 내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밑으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다른 데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죄를 진 사람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게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서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피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도 여기 와서 살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이렇게 빨리 읽을게요. 그 범죄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했다고 해서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11절 건너뛰어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도 살고자 하느냐? 죄를 짓고 멀리 도망가면 살 줄 알았느냐?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항상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삽니다. 아니, 죽을 환경이에요. 멸망할 환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죽었다 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죽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면 살아요. 진짜 삽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살았다, 영원히 살겠다, 정말 아무 근심 없이 살겠다라고 인정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가 범죄한다면 그는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피해서 살고자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회개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죄값을 형벌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애굽에 있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서워서 이곳으로 피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져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라도 너희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하늘 우상, 하늘 여신, 그 하늘의 별과 달과 그런 우상들을 섬길 때에는 평안했었는데,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을 때에는 이런 재앙을 당했다. 이제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 애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겠어? 애굽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하면서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똑똑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래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탁탁탁탁 치시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죠.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더 엄하고 더 심한 그러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 전쟁이 없는 강대국으로 피했으니 이젠 우린 살았다 하면서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17절에 보기에 16절에 우리는 너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왕들, 고관들, 백성들이 예전에 하던 대로 할 거야. 예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 여신에게 제사 드리고 하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치신 것은 괜히 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항상 왕들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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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을 치신 거예요. 치실 때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항복하면 목숨을 건지고 70년 동안만 포로가 되고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그냥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완전히 바벨론 왕에게 칼에 죽었죠. 기근에 죽었죠. 자식이 눈앞에서 죽었죠. 두 눈이 뽑혔죠. 그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경고의 말씀을 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우리는 계속 우상 숭배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당시 오늘 44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우리의 죄성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생명길 걸어가고 있는 줄 알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빨리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아마 구원의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여전히 말씀 듣지 않겠다. 나는 계속 우상 숭배하겠다. 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해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 들어요. 나 안 듣겠습니다. 난 계속 우상 숭배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다짐했어?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공의에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맹세해서 반드시 너희를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니까 남은 자가 없는 거죠.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27절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이지 끝까지 말씀 안 들어요. 애굽 땅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입니다. 걱정 안 합니다. 이제는 계속 우상 숭배할 겁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할 때에는 평안했는데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니까 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계속 숭배할 거예요. 한 사람들은 정말 다 전멸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이 처음에는 애굽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침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공해서 애굽의 호브라 왕을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왕을 이렇게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애굽에 피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 왕이 찾아서 그렇게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강팍합니까? 근데 여러분 죄를 하나 이렇게 짓게 되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요. 우리를 강팍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해요. 그리고 그 죄는 점점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갖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것을 봤어요. 자기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갑니다. 죄를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죄를 속히 미워하고 속히 버리지 않으면 이 죄에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려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나를 보면요,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유 집사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고 집사님 정말 이렇게 수준이 신앙 수준이 정말 영 아니군요. 인격도 영 아니군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와 정말 목사님 저는 신앙 수준도 영 아니고 인격도 영 아니에요. 그럽니까? 왜 나한테 내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아마 소리 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를 의롭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나를 봐야 돼.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뜻을 다하고 있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점검해.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보다도 이 사람보다도 그래도 나는 중간은 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고 말씀으로 나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 조그만 상처나도 아이고 아프다 그리고 데일밴드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뭐 해갖고 물 들어가지 않게 하고 설거지 못하겠어 뭐 청소 못하겠어 무슨 일 못하겠어.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하잖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경으로 나 자신을 봐야 돼. 그리고 잘못된 것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지 않고
항상 내가 나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느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러한 강팍한 이 죄된 마음과 태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45장은요, 사실은 이제 44장과 차이가 한 10년 정도, 대략 한 8년,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44장, 그 뒤에 45장이 있죠. 왜 있냐? 여기 4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이지만 여기 예레미야와 바룩이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45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삽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멘하고 따르면 살아요. 근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을 항상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 강팍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생명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반드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